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아서 1월이 지나고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종살이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줄곧 원망을 합니다. 툭하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원망합니다. 결국은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종살이하던, 사탄의 종살이하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 같은 이 교회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원망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득 차 있는 이 원망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뭐가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비우고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채워야 비워진다니까요. 감사를 채워야 원망이 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를 채우는 일 또한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이 감사, 바울 사도에게서 감사하는 비결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감사를 채우는, 그리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서 이 감사하는 비결, 기뻐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자족하는 비결,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족감을 느낄 때 기쁨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만족감이 느껴질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배가 고프고 허기 지고 막 그러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때에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 생활에
생활 중에 있어요. 감옥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10절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크게 기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만족하기를, 즉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자족하기를 배우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그 욕구가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욕구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환경은 안전합니까?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아예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염려에 대한 욕구,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세상의 풍요가 대신 해주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예를 들면 뭐 다 주관적이고 좀 개인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다수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디서 잠을 자지,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됐어요. 각자의 삶 속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보릿고개 시절을 겪던 우리 민족 정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우리 민족 그때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도 그만큼 상승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때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평안하고 염려도 좀 사라지고 좀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결국은 이 풍요로움이 이 근본적인 염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사는 사회가 되어져도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은 충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아마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근심거리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말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염려거리가 많을까요? 재벌들이 염려거리가 더 많을까요? 재벌들이 염려거리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염려, 근심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만족해야 되겠는데, 만족하려면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는 욕구 중에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으뜸이란 말이에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풍요로움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안전에 대한 욕구로부터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풍부해야만, 풍성해야만, 그래야 만족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풍부할 때도 혹은 궁핍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무슨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족하는 비결, 어떤 풍요로움이 우리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저절로 우리가 만족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비천에 처해졌을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풍부에 처했을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궁핍에 처했을 때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휴스턴 제1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찰스 알렌 목사는
우리가 염려 대신에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5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라. 따라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라. 아멘.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 나는 감사해, 이리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해 가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냥 생기는 대로 다 써버리면, 그래서 저축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미래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계속돼야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날 그 고민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만족해. 아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다 퍼마셔봐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해 가며 살아라. 아멘.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조금씩 모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심하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꿈과 모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꿈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꿈이 없으면 불안하게 돼요. 꿈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다섯 번째는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훈련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알렌 목사님도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다 이 내적인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 만족해하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우리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의 환경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어요. 좋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말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바울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평안할 날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정, 바울은 그것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늘 홀로였어요. 바울의 삶이 넉넉했습니까? 아니요, 늘 굶주렸어요. 궁핍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런 환경, 그런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훈련하고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만족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뭐 부러울 게 없어. 필요한 게 없어. 그래지고 그렇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마음들을 다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보겠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만족해 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안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혹시 닥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이 배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내게 있으면 내 주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신앙은 여러분 쉬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도 힘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는 삶의 모든 목적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고자 할 때 이것들은 다 해롭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간절한 바울 사도의 바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바울의 신앙. 이 바울의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만족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꾸어집시다. 삶으로 바꾸어집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두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가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아멘.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울 사도의 신앙이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신앙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진정 바꾸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미국에는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이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은 이 백화점 창설자의 이름이에요. 즉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화점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 페니는 원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 요양소에 들어가서 오랜 생활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치료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삶의 소망을 잃어가게 됐고 그래서 아예 삶을 포기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랬던 자예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복도를 거닐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은 환자들, 환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 소리였어요. 그 찬송은 382장이었어요. 내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페니는 이 찬송 소리에 끌려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 예배 참석을 했어요. 죽기로 한 결심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기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은 그 결핵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서 원망하며 사는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채워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원천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지켜주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지키려고 우리가 머리 쓰고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안에서의 삶을 2021년 한 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합시다. 스스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감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좀 상황은 별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자족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는 좀 바꾸어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십시다. 아멘.